종교개혁지 순례를 위해서 루터의 땅 독일을 밟았습니다. 칼빈의 땅 스위스 제네바를 밟았습니다. 쯔윙글리의 땅 쭈리히, 그리고 후스의 땅 체코를 방문했습니다. 걸음걸음을 뗄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그 땅들 밟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였습니다. 루터가 제국회의에 참여하여 공민권을 박탈당했던 그 보름스에 도착했을 때도 현장을 가는데 그 앞에 여러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마다 글자 하나씩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 더 붙여서 오직 그리스도. 저 기둥 하나에 바로 그 놀라운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러나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보통이 아니구나. 쉽게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로구나. 이 종교개혁자들이 없었으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믿음을 말하면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였습니다. 성인의 공로로 면죄부로 죄사함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교서가 더 권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목숨 걸고 그 믿음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요시야 왕 말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대해지고 만국을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벌벌 떨면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반면에 왜 악인은 자꾸만 강성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마치 강성한 세력으로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내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삼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 채찍은 꺾어버리고 내 백성은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너는 아무런 걱정도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온갖 회의와 갈등과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일비일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파수꾼으로 서야 합니다. 파수꾼은 잠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살피고 나라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소수입니다. 다른 사람 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파수꾼만 깨어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돌아본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위클리프부터 시작합니다. 영국의 파수꾼. 그래서 그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로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포하며 종교개혁에 시발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의 이 개혁 정신은 보헤미아의 후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이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개혁 정신을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후스는 체코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지키고 선포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독일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쭈잉글리는 주리히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파수꾼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말틴 루터는 그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 사제로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파수꾼으로 서 있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던 얀 후스, 그를 불태우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은 사가리아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는 재미있게 돌았습니다. 후스를 죽인 사가리아도 죽었습니다. 무덤이 되어서 바로 그가 묻혀있는 그곳, 100년 뒤에 말틴 루터가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무덤, 그가 엎드렸던 장소는 바로 이 사가리아의 무덤 위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죄책감으로 시달렸습니다. 틈만 나면 원장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니 원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제발 좀 모아가지고 와라. 역정을 낼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한 심령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죄를 씻기 위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라테란 성당에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던 계단, 스칼라 산타라고 하죠. 바로 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런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더욱 든든히 서야 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망스럽고 힘든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내가 파수할 곳입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 먼저 주님의 음성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위클리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졌습니다. 그 불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얀 후스의 마음속에 붙은 말씀의 불, 루터의 마음속에 붙은 말씀의 불, 칼빈의 마음속에 붙은 말씀의 불이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21년, 이 해는 아주 중요한 해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는 이 개혁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그 불을 붙이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소집했습니다. 소환하고 의회를 열었습니다. 제국의회, 그게 바로 보름스 의회가 아닙니까? 루터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루터가 저술한 모든 책들을 앞에 두고 묻습니다. 이게 다 네가 쓴 책이냐? 시인하면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황제는 루터의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산회되고 그 다음날 다시 모였습니다. 그는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철회만 하면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가 섰던 자리에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저 자리, 루터가 섰던 자리입니다. 누구의 발인지는 저만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 위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루터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서서 파수꾼으로 응답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공민권은 박탈되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생명이 되었지만은 작센의 선제후 프레드리히의 보호 가운데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는 변장한 채 숨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저 성입니다. 굳건한 성입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 그는 기사로 변장을 하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저 성 어디엔가 숨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어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붙잡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그가 사용하던 탁자도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여기서 10개월 동안 그는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좁고 불편한 곳, 제가 이번에 가서 안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저 방은 화려한 방이 아니라 죄수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말 듣지 않은 일꾼들,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격리시켜 놓던 감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좁고 불편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서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막혀있는 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바쁘게 일하고 계셨구나. 루터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고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던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방 같은 방 안에 멈추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외치게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이 말은 모두 다 오직 말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말씀, 오직 말씀을 잡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나 말씀이나 오직 은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에게로 이 말씀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루터가 그 자리에 섰던 그 시점에서 100년 전 1414년에 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바로 콘스탄츠 공의회에 섰던 얀 후서입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바로 유일무이한 진리의 원천으로 확신되었기에 그는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저곳이 바로 후스가 화형을 당했던 장소입니다. 저기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후스가 그 당시 그 불 가운데 외쳤던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여 죽기 전에 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의 거위가 불타 죽지만 후스란 말과 거위라는 발음이 같기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는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과연 100년 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백조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어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죠.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달려가면서라도 그 말씀을 읽게 하라, 행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확신한 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는 속히 달려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루터가 전파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후스가 전파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진리를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대로 받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우리는 용감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증거하고 이 사회 속에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 귀한 믿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확신하고 입으로 증거하며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워주시니 힘든 곳에서 그는 굳게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놀라운 일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배웠던 존 낙스, 그가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 장로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장로교 신학의 고백, 바로 이렇게 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그가 꽃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 하이라이트는 저에게 있어서 바르트부르크 성이었습니다. 루터가 10개월 동안 유폐되어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방을 보고 바르트부르크 성을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대포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옛날 그때 루터가 있던 그때부터 있던 대포예요. 정말 철옹성입니다. 그리고 거기 대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성은 바로 선제후, 선제후란 것은 바로 황제를 선택할 권한을 가진 여러 제후 가운데 7명으로 구성된 제후예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선제후 프레드리히, 그가 그 성주였습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돌아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포도 나의 강한 성의 이유가 아니다. 프레드리히도 나의 강한 성이 아니다. 이 든든한 철벽, 철성도 나의 강한 성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강한 성이로다. 그리고 말씀도 내가 그 시기에 작곡하여 불렀던 귀한 찬송의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제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곧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의인들입니다. 주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도 바벨론은 있습니다. 얼음장을 놓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주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은혜로 풀어가실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복된 이 시대에 파수꾼 같은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